우리 아버지가 되신 주님, 주의 자녀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판단들과 교만한 것들과 철학들과 우리의 세계관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오니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아들과 딸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북 특사가 북한을 다녀온 지 2주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2주가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정상회담들이 세워지고 계획이 세워지고 또 미국으로 또 러시아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이 특사들을 파견하는 숨가쁜 외교적으로 보건대 아주 숨가쁜 그런 2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가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뒷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문제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리 배치 문제입니다. 우리 특사단이 미국에 가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이렇게 앉았을 때는 어떤 위치였었는데, 그런데 중국에 방문해서 베이징에서 이 시진핑 주석 옆에 앉았을 때는 또 어떤 자리였다. 그런데 이게 마치 대등한 국가 정상 간의 이 격식을 잘 지켜서 한 게 아니라 하나의 결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특사가 대통령을 대표하는, 즉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의 특사가 무시를 당하고 돌아온 게 아니냐 등등등 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사실 외교관에서 이런 일들은 종종 있죠. 일본에 갔는데 일본 총리가 누구를 만날 때는 이런 의자를 주고 누구를 만날 때는 저런 의자를 주고 이게 무슨 뜻이냐, 거기에 대한 해석부터 여러 가지 분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사소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한 국가와 국가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어떤 매너와 프로토콜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작은 것일지라도 무시하게 되면 사실 그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 국민들은 기분이 나쁜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소한 예절인 것 같지만 사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 집단, 모든 조직들이 비슷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자기의 가치를 존중받고 싶어하고 어떤 위상에 대해서 무시받고 싶지 않은 마음은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인도 마찬가지죠. 국가들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위치와 혹은 위상, 내가 평가하는 나 자신의 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든지 혹은 무시받았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고 기분이 나쁩니다. 다른 것들이 좀 만족되는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은 괜찮고 이런 환경, 보수, 어떤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여도 나라는 사람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다 불만족스러워지고 다 집어치우고 싶은 것이 우리 개인들도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이 아무리 무촌 사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인데 어떻게 남편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니 내가 당신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마누라라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것 같아도 다른 것들이 좀 만족스러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견딜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위상과 이 사람의 취급이 지금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이건 혹은 친척, 가족 간이건 혹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순간에 분노와 모욕감을 느끼고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싶어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목장 내에서 이 정도 취급을 받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신앙생활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얘야, 너는 아주 작은 자구나. 너는 나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자구나. 사회생활, 세상에서 하던 어떤 생활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도 들어와서 그대로 그것을 따라하고자 할 때에 때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지시하시는 제자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는 내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경고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던졌던 한 질문 때문에 시작된 그런 본문입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1절 말씀에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의 대답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고 예수님이 여기다 대답하시는 것 속에서는 어떤 의미와 제자들을 향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 시간의 목적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하늘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실 이 하늘나라라고 표현된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늘나라 혹은 천국, 개역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신국이죠. 한자어로 하자면 천국이 아니라 신국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하늘나라라고 부르냐면 마태복음의 주 수신자가, 이 편지의 수신자가 유대인 공동체였거든요. 다른 것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을 썼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관념을 갖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욥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과 회의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를 따르는 이 하늘의 무리들과 거기에 사단도 들어와서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이 천상회의가 벌어진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것을 가르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대 사상 속에서는 하나의 이게 마치 물리적 공간인 것처럼 이해가 되는, 오해가 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은 저 어디 하늘, 푸른 하늘 어디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에는 하나, 둘, 셋, 3층의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에는 뭐가 있고 둘째 하늘에는 뭐가 있고 셋째 하늘, 이런 오해들을 유대 공동체가 했고 지금도 설교자들이 때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첫째 하늘은 사단이 지배하고 둘째 하늘은 뭐가 지배하고 이런 식으로 책을 쓰고 설교도 하지만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이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주와 하늘과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 형식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이미 자기의 때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칠 때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이미 알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주지가 여기에 있는 공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조 세계이고 시간과 장소라는 곳의 구에 대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피조 세계를 지으셨지만 그 창조자이신 본인은 거기에 매이시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과 하루 같으신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창조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이 계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설명을 쭉 했지만 사실 이 하늘나라라는 단어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구나,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 신국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정확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기적을 막 일으키셔요. 근데 이 기적이 막 보통 눈속이 많은 이런 마법사의 기적이 아니라 바다가 잔잔해져요. 물을 부었는데 막 포도주로 변하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붕대를 메인 채로 그냥 걸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감이 오는 거죠.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를 맡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따라오는 생각은 뭐겠어요? 나도 한 자리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람에게 혹은 권력자에게 충성했다가 후회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한 주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 국가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 세력을 얻고 이 따라오는 추종자를 많이 얻게 되면 항상 그 중간에는 이 한 자리, 그곳에서 나도 중요한 일, 직책을 한번 갖고 싶다,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지금 뒤섞여 있어요. 위대하신 예수님, 이분이 막 메시아라고도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 로마의 속국하에 있었던 이 나라를 로마를 집어치우고 이분이 어딘가에 왕궁을 세울 것만 같고 거기에 또 수많은 신하들이 생길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직위 하나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혼재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가만 보면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을 잘 대변해 주는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혹은 그런 책을 좋아하고요, 그런 버전의 기독교를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끝까지 그와 같이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죠. 제자들이 이 말을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게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 말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난 스승이셔서 여기서 사람들이 평생, 이걸 본 제자들이 평생 잊지 못할 교보제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는 것이죠. 하은아, 들어와. 들어올 줄 아셨죠?
하고 싶었는데 초등부 찬양팀이라 제 딸이 못 왔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 주변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거나 엄마 아빠를 따라왔을 텐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어른들이 앉아있는 중간에 딱 세우셨어요. 예수님 중간에 딱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얘 같은 사람이야. 들었을 때 제자들은 굉장한 충격이 됐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큰 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뜬금없이 어린아이를 하나 부르시더니 얘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어린아이는요,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교육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린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항상 역사 속에서 그랬던 것은 아님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만 봐도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뜻도 같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중세 국어만 해도 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이런 연차로 어린 백성이 뭔가를 말하고자 하여도 그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훈민정음을 만드노라 하고 세종대왕이 이 훈민정음 언해본에다가 설명을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어린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 어린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백성이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도 이걸 잘 표현하거나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걸 만든다. 이게 어리다라는 단어였었고,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근대 국어에 들어와서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빠지고 나이만 연소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굳어진 것이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나이가 어린 사람에 대해서 한 사회가 평가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 사회도 다르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대할 때에 애들은 저리 가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이 유대 사회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슨 장면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요? 아니죠. 가라 그러죠. 애들은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그러지 말라고, 애들 오르게 하라고, 오게 하라고,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보제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잊지 못하도록 천국에서 누가 진짜 위대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정말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잊지 못할 명쾌한 그리고 쉬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무서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쉽지만 아주 무서운 가르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3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이 어린이 같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거 예수님 지금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그게 뭐길래 천국을 들어가고 말고 하지? 그게 뭐길래 하늘나라 시민의 자격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가치지? 이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까 이 어린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하는 말이 어리석어져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어라, 아무것도 잘 모르고 뭐 세상도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죠. 혹은 어린아이들처럼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겠죠. 어린아이들은 막 하다가 엄마 아빠랑 하다 보면 말싸움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한 중2쯤 돼야 반항하지, 그 전까지는 말을 아무리 해도 이 말 잘하는 엄마를 어떻게 이겨요. 이 학식 많은, 아는 거 많은 아빠를 말로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나무 무기가 엥 하고 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거나 감정을 다스리거나 조절하거나 표현하는 게 아주 서툴 수밖에 없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라 하실 때에 네 감정이 서툰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막 뭐 여기저기서 욱하고 저기서 폭발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져라 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정의 순으로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의지가 약한 아이들이 많아요. 아직 어떤 시련을 겪어보거나 어떤 훈련이나 단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결심했다가도 쉽게 이것을 누그러뜨리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이 이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 결심했다 금방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 말씀하시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뭘 가르치는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인가? 지적 수준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닮아란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딱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완전한 의존입니다. 완전한 의존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리광 피우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자이신 창조자이신 이제 구원하러 내 눈앞에 서 계신 절대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의존하는 그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 제자로서의 삶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엄마 아빠가 지시해 주는 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개의 경우에 네 하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고, 엄마 아빠의 권위에 성경적으로 잘 가르쳤다면 일정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의존성이 떨어지죠. 무조건 믿지 않죠. 자기의 생각이 생겨서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때로는 걸어가 보는 것이 어린아이 길을, 이 유아기를 벗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측면에 있어서 완전히 의존하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답도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 어떻게 길러야 될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 금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픔과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다시 무릎을 꿇는 사람,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뭐 했다고, 내가 뭐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니, 나는 더 많은 하나님을 더 많이 원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 완전한 의존하는 하나님께 의존된 신앙생활입니다.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왜 이렇게 의존하냐면 자기의 부족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신앙인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걸 인정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고 잔인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콧대를 높이고 남을 볼 때 남의 실수를 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무지와 부족과 실수와 이중적인 생활과 마음에 곪고 있는 이 영적인 범죄들과 게으름과 아픔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바로 이런 사람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2장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가 있다.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러 왔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인정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한 인간임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인간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시 이 사실을 깨닫곤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덧 이 사실이 내 머릿속에서 너무나 옅어져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판을 쉽게 하는 잔인한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을 위대하게 보시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크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낮추려고 하는 사람을 크게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렇군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절대적으로 엎드리지 않는 자,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군요. 네, 주님, 내가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직 아는 것은 잘 없지만, 아직 생활이 변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치 자기 죽어가는 자식을 고치고 싶었던 한 부모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에 대하여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밀어내려고 주님이 주시는 길을,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이 없다면 이 예수 제자의 길처럼 고행의 길이 없죠. 그러나 주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이신 것을 안다면, 나를 사랑하기까지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분인지를 십자가에서, 복음에서, 은혜에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주님이 추천하시는 이 길, 이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결단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자,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도하지 위해 마음대로 자기가 그리고 세상이 그려 넣었던 것들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할 때 이거 다 치워버리고 새 도화제와 같은 마음을 준비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만약 내가 이 시간에 생각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영역이 있지 않은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에, 내가 나의 경력을 추구하거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섬기고 있을 때에도 내가 알면서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영역, 나의 어떤 위상 때문에 주님께 자꾸 굴복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나의 교만을 자백하십시오.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주님이 당신을 처음 부르셨던 그 겸손한 자리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남은 시간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대해서 낮추라는 거냐? 지금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사람,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사람 앞에 낮추라는 거냐,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거냐? 둘 다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사람에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낮출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낮추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 낮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낮춰가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우냐면 하나님에게서 배워요.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냐면, 위로는 하나님께, 옆으로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원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 모든 계명이 사실은 네 하나님을 네 목숨처럼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똑같은데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요약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에 대한 거냐면 사랑에 대한 건데, 이 사랑이 누구에게 대한 거냐? 둘 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근데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를 우리의 영적 DNA 가운데 품고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미운 짓을 하는 게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죄성이 이미 어린 아이 속에, 엄마의 젖꼭지를 무는 못된 심보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죠. 그랬었던 우리를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으로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기도 전에 말씀 배우고 잘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하고 주일 성수하고 자녀들을 막 잘 가르치는 선한 엄마가 되고, 막 누구보다 멋있고 나무랄 것 없는 아빠가 된 다음에 그래 이제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게 나타나셔서 어느 날 내 인생의 순간에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손을 내미셔서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구원하고 싶다라고 말씀과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신 대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기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받은 자, 이게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Loved people, beloved people. 항상 사랑받아왔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바꿔놓을 수 없는, 남편과 아내가 바꿀 수도 없고 심지어는 자식과 친척과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조건 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진짜 사실일까? 무슨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 뭐 그렇다 치고 이게 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니잖아,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거잖아, 이런 생각도 하다가 나중에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깨달음과 감동과 그 은혜,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도 죄투성이지만 하나님 사랑해보고 싶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지금 깨닫기 시작했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거듭난 크리스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근데 가만 보면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쟤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려보면 왼수 같은 놈이 앉아있는데 쟤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싫어요 주님, 못해요 주님, 저기까지는 안 돼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거는 주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 어떻게 해? 근데 주님께 자꾸 사랑을 고백할수록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원리는 둘 다예요.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는 예수 제자의 겸손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굴복한 자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우주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세계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낮춤으로 인해서 짓밟히고 손해보는 영역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내에서 이 불신 결혼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나서 두 사람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부부간에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이 오고 혹은 서로 정말 이런 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 있을 때에 예수 앞에 굴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 자리에서 예수님께 굴복하고 나면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죠. 서로 굴복하라고. 네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네 위신만 네 위상만 찾지 말고 네가 먼저 너를 낮추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먼저 굴복하고 겸손했던 자들은 부부 안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와 같이 가르쳐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막내이고 잡일을 다 해야 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대접받고 환영받습니다. 세상에서는 괴팍한 사람은 욕먹고 쫓겨나지만 주의 나라 안에서는 괴팍한 사람이 기도를 먹고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나라의 사랑과 겸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그걸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낮추는 자가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계속 그렇게 낮출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모범을 생각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샘솟는 사랑과 겸손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셨는데 마치 아무 권세도 없는 자인 것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의 모범을 생각할 때에 내가 뭐라고 이거 주장하고 있나?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여기서 성질 부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죠. 가장 대접받으셔야 되고 가장 권리를 누리셔야 될 분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남을 대접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추는 것 같으나 낮추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모습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 겉모습만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제가 뭘요? 그래놓고 마음속에서는 온갖 판단과 욕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겉모습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무시받을 것도 없고 교만할 일도 없지.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낮추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칭찬받기 위해서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려고 자기를 낮췄는데 이게 같이 먹는 자리에서 내가 먼저 저 말석에 가서 앉았는데 사람들이 그래 네 자리 거기 맞아 라고 취급해 줄 때 마음에 쓸 마음이 올라오죠.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내가 나를 낮췄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 자체를 위해 혹은 칭찬을 위해서 겸손하기 때문에 이미 동기가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위대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낮추는 것이 아닌 것은 게으름으로 겸손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실히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여기저기 에너지를 다 흘리고 온갖 시간 낭비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저는 달란트가 적어서 저는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또 낮추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 없는 겸손입니다. 겸손을 위해서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겸손이라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겸손을 위해서 겸손하고 그것으로 끝인,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자기를 낮춤은 무엇이냐면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춤으로써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자기를 낮추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해도 만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람을 얻기 위해, 영혼을 얻기 위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자기를 낮추는 이 위대한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세상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겸손? 자기를 낮춰요?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겸손하면 칭찬해주고 뭐 고마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화에도 나온 것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물론 우리가 잘해주면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직장 환경이나 사회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려고 하면 훌륭하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용하고 밟아버리고 개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만 손해보고 나만 마음 아프고 나만 밀려나고 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자괴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중에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모범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 데서나 머리 숙였습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짓밟혔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담대하게 대적하실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따질 때도 있고 지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숙이셨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죽는 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필요하다 하면 이 상을 뒤엎는 데까지 대결하기도 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죠. 자기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지만 필요할 때는 로마 시민권을 휘두르죠. 나 시민권자인데 왜 이렇게 취급하냐? 라고 자기의 변론할 기회를 얻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혼을 얻고자 할 때,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리고자 할 때, 죽어가는 목장을 살리고자 할 때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사람과 이웃과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고자 할 때에, 그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한 가지 아주 미묘하고 사소하나 저를 좀 고민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수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살이 많은데 얘네들이랑 말을 틀까 말까 이런 생각을 제가 20살 때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또 형인데 야야 그러는 게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하려고 했더니 또 삼수한 친구가 있어서 그럼 얘한테도 내가 형이라고 불러야 되잖아. 그건 또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로 동기들이니까 말을 놓자. 대개 아마 이렇게 될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나이 가지고 따지고, 학번 가지고 따지고, 연도 가지고 따지고, 군번 갖고 따지고,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 입학일자 가지고 따지고, 졸업 기수 가지고 따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참 어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인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강도사고시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여러 훈련과 시험을 통과했다는 뜻으로 강도사라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강도사가 됐어요. 근데 강도사가 된 다음에 저는 딱 하루 만에 정말 강도사가 됐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강도사예요. 주변에서 전도사님 그러면 난 아니야. 쳐다보지 않습니다. 정진명 전도사님 강도사인데, 굉장히 빨리 강도사가 되더라고요. 한 1년쯤 지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다음에 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또 하루 만에 목사가 됐습니다. 아직도 나를 이렇게 부르다니. 참 유치한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유치한 면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자인데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몇 년인데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내가 누구인데, 내가 세상에 나가면 누구인데, 내가 어떤 위상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대해 사단은 반드시 파고들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는 이 아이 같은 자가 위대한 자다. 이 말씀으로써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교만을 꺾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주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